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86편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 같이 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요, 우리 20명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주보 가지고 나오셨을 건데 이따가 끝나면서 이따가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꼭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래요.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나님 해주셔야 될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저부터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여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뜻이 여기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녀를 유기하지 않고 내 자녀로 내가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요즘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요. 그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당연히 자식을 향해서 돌봐줘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부모들에게 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청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환난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었죠. 자,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진보해서 나가서 7절을 한번 좀 보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은 환난 날에 무엇을 하시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인간이 진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내 혼자만의 고립된 처지에 있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고 이것이 자살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쁨도 이야기해야 돼요. 누군가 말할 수 없는 상대가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나는 고독 속에, 우울감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오면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이런 병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울증은 기독교인한테, 그리스도인한테도 옵니다. 목사들도 우울증 겪어요. 다 겪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감기와 이 우울증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틀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부분을 성전에 와서 다윗처럼 탄식의 기도로, 소원의 기도로 나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그래도 토로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울증이 당연히 기독교인에게 다 온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받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겨나간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 들어야 될 소리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들어야 될 소리도 있고요, 응답도 있고요, 인간이 만져줘야 될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만져줘야 될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은 필요 없다. 사람은 상처만 주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에게만 내가 위로받고 그분에게만 상담받으면 된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들어야 될 격려의 소리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만져줘야 될 마음의 소리도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들어야 될 칭찬의 소리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교육자들이, 목사님은 칭찬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막 혼내키기만 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한참을 지나면서 제가 또 설교하는 걸 스스로 보면서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그게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교육자들인데도, 하나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려운 환난 날에 하나님 성전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함께 도망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자라고 이야기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참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더라면서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어려움을 만져주고 하는 이런 일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항상 고립시키면서 한 가지로 가져가면은 안 돼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동지들도 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로 모여라 라고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기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어떠한 기도로다가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은 응답이 아직은 안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연한 이유를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지금은 또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냐?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는 다 해주시면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어느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응답이 안 오면은 안 해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면 그 다음에 헌신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11조 안 해요. 이럴 때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도를 배워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에서 정말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잘 배웠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저 들판으로 쫓겨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미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게 벌써 그의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나서 확신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예배를 더 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길만 걷겠다, 세상을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그런데 다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한 단계 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7절로부터는 환난 날에 이 기도가 좀 더 깊어져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4가지 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게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단계 깊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들었던 다윗이에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전에도 자기 맡겨진 일에 헌신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 재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같은 사람도 목회 길을 나설 때 정말 금식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마음들이 느슨해지고 흩어져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내가 내 스스로는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신앙 상태, 내 사명 상태를 내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나를 다시 단단히 동여매는 재다짐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창길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일로 들어오셔서 한 2, 3개월 계시다가 또 나갔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2주인가 3주 지났을 때, 3주인가요? 제가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예배 꼬박꼬박 우리 교회 와서 꼬박꼬박 드리세요. 어디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지방으로 갈 때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 안 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모처럼 와서 쉬는데 이런 걸 요구할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의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지 않고, 다시 재결심하지 않고, 재다짐하지 않고, 내 사명을 중간에 다시 체크하지 않는다면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충성했어요. 그 전에 감사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요. 그 전에도 말씀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 날에 하나님, 제가 느슨해졌던 저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재결심하고 재다짐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좋은 기도, 깊은 기도 아니겠어요? 세 번째,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이 기도에는요, 깊어진 기도에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이에요.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다. 하나같이 긍정성이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긍정성이 안에 묻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며 이 네 가지를 깊은 기도의 특징을 제가 캐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구나. 야, 다윗의 특징이 또 이렇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또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어떤 장로님이 중간에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런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도 잘 듣고 말씀 잘 배우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며 늘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쳐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분은 얻고 다닐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요. 얻고 다닐 것 같아요. 환난 날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난 날에 사명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환난 날에 불평하고, 환난 날에 예배 빠지고, 환난 날에 우리는 말씀 듣지 않고 그랬잖아요. 아니,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동요매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동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이 이런 분이셨구나. 저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이러한 재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깊은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얻고 다니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제 다짐으로, 긍정성으로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도 이 말씀을 통해 또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엎드리는 신앙,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더 채근하고 있고 흩어진 마음을 동요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께 돼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께 돼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 탄식의 기도, 감사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데 다시 왕권을,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일을,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로 이 새벽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겠습니다. 더 찬송하겠습니다. 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통성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20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수능 시험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약간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환난 날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이 환난 날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잘 듣겠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더 찬송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다짐을 하는, 제 결심을 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윗처럼 응답해 주시고 다윗처럼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20명의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이들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들 머릿속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 공부했던 것이 마음껏 펼쳐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이 10년째 목이 쉬어라 피가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 이 운동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처럼 환난 중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기업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를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졸다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